오늘 함께 볼 말씀 창세기 16장 16절 그리고 17장 1절 말씀을 볼 터인데요. 먼저 창세기 16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브람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때가 아브람의 나이 99세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때까지 몇 년의 시간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13년입니다. 86세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렇게 13년이 지난 후에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13년 동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86세부터 지금 99세가 된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며 생각하게 합니다. 그 질문과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게 합니다. 무언가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진 신비입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데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기는 질문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13년, 이스마엘을 낳은 86세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99세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는 어떠한 13년이었을까?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에게는 13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했지만 문제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후처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86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입니다. 누가 주신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주셨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아들입니까? 사라가 낳지 않았지만 하갈을 통해서 주신 나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습니다. 아들이 생겼으니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으니 이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13살입니다. 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행복 그 자체입니다. 더 원하는 것도 없고 더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 없습니다. 기대도 없습니다. 소망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이면 충분한 사람,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사라는 어떨까요? 사라,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낳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폐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폐경기의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나요? 꿈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늙은 여자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도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사라도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의 후처로 주었지만 임신한 하갈이 자기를 무시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따졌고 아브라함이 너의 여종이다 말함과 동시에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고 그래서 하갈이 도망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이 이제 자기의 종으로 충실하고 있습니다. 후처로서 자기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종으로서 하갈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더 이상 임신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하갈은 여종으로서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더 이상 불만이 없습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은 아니지만 하갈을 통해 낳은 자식, 누구의 자식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법적으로 내 자식입니다. 아마도 사라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내 아들로 여기면서 마음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불만이 없고 사라도 불만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겠다 꿈도 없고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현실에 만족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렇다면 여종 하갈은 어떠한 13년을 보내고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갈은 이집트의 여종입니다. 이집트에서 데려온 노예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상황 판단하지 못한 하갈이, 주제 파악하지 못한 하갈이 임신을 하면서 주인 여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일을 당하지요. 오히려 학대를 받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망길에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어떻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종으로 삽니다.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돌아가서 복종하라 말씀하신 대로 돌아와서 말없이 복종하는 삶을 살아요. 예전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지요. 그 집안에 본처, 후처가 있으면 후처가 본처 자리 차지하려고 본처 내쫓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드라마 장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하갈은 나는 사라의 여종이다 라는 자기의 신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13년 동안 더 이상 임신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갈을 찾지 않았고 하갈도 아브라함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사라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하갈을 상상해 보세요.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는 하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하갈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아들 때문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들을 무사히 낳았고 이 아들이 잘 커서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잘해야 합니까? 내가 잘해야 합니다.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갈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아들만 바라보고 산 사람, 그가 하갈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갈도 불만이 없지요. 지금 현실에 대하여 불만이 없습니다.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지금 하갈이 본처되게 해주세요. 아이를 또 낳게 해주세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늘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하갈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어떤 믿음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는 변화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할 때가 되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진일보를 이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때를 기점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변화의 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진일보를 이룰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때가 되었다. 지금 13년의 시간적 공백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한, 성숙을 위한, 믿음의 진일보를 위한 때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성숙해야지, 내가 성장해야지, 내 믿음의 변화가 생겨야지, 내가 아들이 있어야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믿음도 없이,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간 날들이 변화를 위한 날이 되어지고 성장과 성숙을 위한 날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위한 날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사실은 어떤 꿈과 기대도 없이 믿음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변화를 위한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시간들이 되어 우리의 매일의 삶은 때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말할 수 있어요. 무언가를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나는 열정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데,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 시간들이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무언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삶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만들어가는 것 같지요? 아니요. 내가 무언가를 기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믿어서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뭔가 결과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는 열정도 없고 꿈도 없고 기대도 없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더라.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팔자라고도 말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의 시간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산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이,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밥 먹고 잠자고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큰 사건, 사고가 없어도, 어떤 일이 내게 없어도, 어떤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에 내가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13년 동안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날들, 생각지 않는 날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끝인 것 같은데 사실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변화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 꿈 없었어요. 자기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없고 사라도 내가 아들을 낳겠다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오늘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변화의 시간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믿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대하며 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변화의 일들이, 믿음에 진보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린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열심히 식사하고 잠도 잘 자고 일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믿음이 없다고, 꿈이 없다고, 기대가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내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 않은, 내가 상상하지 않는 엄청난 일들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도 비전도 기대도 없이 그저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주시고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기대가 없고 꿈이 없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